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21절부터 29절 해산의 고통, 진리의 12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라헬이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예수의 모형,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모형이 죽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니까, 목이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으니까 겉사람으로는 죽고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옛몸이 죽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곧 열둘의 아들, 진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그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헬로 죽고 베냐민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십자가 메시지예요. 반드시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이제까지 율법의 상태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상태였다고요. 우리 각 사람이 율법의 예수의 상태였다고요.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라헬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내가 내 자신을 아들로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나를 아들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얘기가 그려졌었는데 21절부터 29절까지도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달 망대 저편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이제까지의 이름도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이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야곱으로 살아가면 그건 죽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냥 짐승에 불과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야곱, 라헬로는, 예수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너간 자,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건너간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로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완성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델망대 저편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내 자체가 엘베트엘 하나님의 성전이 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거를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참 난해하고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 생뚱맞아 보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첩이면 어쨌든 엄마인데 새엄마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엄마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버리면 이제 성경이 완전히 엉망진창 지죽박죽이 되는 거죠. 뭔 이따위 내용이 다 있어? 말이 돼?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놈이 취할 수 있어? 동침할 수 있어? 자기 남편의 아들과 잠자리를 하는 그 여자는 또 어떤 여자야?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 2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을 거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아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들과 그 동침한 아버지의 아내는 둘 다 죽어야 된대요. 이거 복음이잖아요, 지금. 나와 예수가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게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적인 수준으로 취했다는 얘기예요. 땅적 차원으로. 그게 뭐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겉껍데기대로, 나타난 대로, 응? 말 그대로 율법으로 곡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성경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고 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끄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율법으로서의 예수. 같은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율법의 예수와 이제까지 동침하고 있었다고요. 간음 행음하고 있었다고요. 동성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디나를 강간한 이 바로 앞전에서, 그죠? 세겜이 말씀이라고 하는 칼에 의해 심판받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 선악나무와 반드시 동침해야 돼요. 간음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해야 돼요. 우리아와 밧세바처럼.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이해돼요? 이 복음의 메시지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는 제가 설명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것이 이제까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있었잖아요. 간음 행음하고 동성애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호락하지 못하고 내 밖에다가 분리시켜서 형상화시켜서 선악나무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성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간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는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그 예수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와 더불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더라. 그러면 비로소 열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열둘의 아들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로소 열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열둘로의 아들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죠? 예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죽으니까 열둘의 아들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루벤이 나라고요. 여러분 각자라고요. 이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범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와 우리가 동침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요. 머리가 잘려서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쭉 이름이 나오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 베냐민.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있고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단은 재판, 심판이라는 뜻이고 납달리는 전쟁, 싸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야곱이 아르바성을 마무레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였던 헤브론이라.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성전이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와 이제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혼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머리가 아주 꿋꿋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져 나갔으니까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형, 말씀의 모형,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의 모형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날들이 요미 180이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죠. 100에 80이니까 8은 안식의 수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니까. 그죠?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안식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뭐의 죽음이에요? 무트 타무트의 죽음인 거죠. 그죠? 우리도 이 180의 년을 이삭처럼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트 타무트의 완전하고 온전한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 이삭과 야곱이 결국은 또 하나가 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와 하나가 된 거죠. 정사각형의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서야 에서와 야곱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이제서야 이혼하고 떨어져 있었다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이에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 성전으로의 완성,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팔팔 살아있어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왕노릇 하려고 하고 하면서 내 밖의 세상, 육적인 것, 땅적인 것들을 소망하고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 것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가 완전히 잘려져 나가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비로소 열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잇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는 기도. 우리 각자의 머리가 빨리 속히 온전히 잘려져 나가기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빨리 속히 죽기를 갈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